네, 오늘 잠언 2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에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옮기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고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10절에서는 지계석을 옮기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즉, 지계석을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그냥 다 똑같은 길인 것 같은데 어떤 길은 우리가 지나갈 수 없어요. 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는 다 경계표와 지계석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이 경계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질서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요, 자기 것으로 영원히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주라 하실 때는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땅의 법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지계석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고아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도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향한 정의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여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어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살다 보면 약한 자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약한 자들의 것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긍휼하신 눈이 있으세요. 함부로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업수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것과 연결하여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즉 약한 자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송사를 심리하시리라.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입니까? 네가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속자가 아니시냐? 네가 만약에 연약한 자라고 해서 없이 여기고 억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여 네가 잘못한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육강식의 삶을 살지 않는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 작은 자라고 해도 절대 우리는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 14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은 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착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딱 안착시켜서 마음에 딱 새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여 들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를 꾸짖는 것을,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훈계를 통하여 자라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채찍은 원어로 보시면 막대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막대기. 이게 채찍이라는 번역이 조금 너무 과하게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어상으로 막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요. 욥기 9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막대기로 우리를 탁탁 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여기에서의 채찍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살벌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훈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우리도 아이를 훈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훈계할 위치에 있을 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아이가 훈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그를 막대기로 때리면 막대기로 인도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수월로 빠지지 않는다. 수월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맡았다면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훈계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아이가 온전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맡은 영혼을 어떻게 옳은 길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드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돼요. 이건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이 막대기를 말씀으로써 혹은 상황에 알맞게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훈계의 중요함을 늘 인식해야 돼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지옥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지옥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맡은 자는요, 그의 영혼이 옳은 길을 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옳은 길 가도록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할 때 딱딱 쳐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옳은 길 가게 하시고요.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앞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라, 막대기를 사용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때로 아플지라도 말씀의 검으로 그를 온전한 길 가게 하라는 명령이셨어요. 그 이후의 결과가 15절, 16절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훈계해서, 그렇게 영혼을 훈계해서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즐거움입니까? 그 영혼을 맡은 자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 됩니다. 만일 너의 입술이, 아이의 입술이, 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유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권면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를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술이 정직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요, 말로써 드러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격은요, 행위로도 드러나지만 말로써도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을 네 귀로
반드시 다시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요, 그 말을요, 자기에게 들리는 말로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왜냐면 말은요,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나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은요, 인격이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나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정직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정직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포함됩니다. 이 정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정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정직이 있어야 돼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정직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정직이 아니에요. 때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씀의 검으로 직언을 하게 하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으로 착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직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정직인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냥 정직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정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정직, 메샤르라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뜻을 찾아보시면 원어로요. 이 정직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평, 우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카롭게 상대방을 찌르는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정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의 개념도 하나님 지혜 안에서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요, 너무 자기 의에 입각한 선을 행할 때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정직이, 내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이에요. 내 마음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거는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당하는 유혹이에요. 죄인의 형통함. 그냥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눈앞의 이익도 놓치고 나 자신을 부인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고통과 손해를 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다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런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억울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딱 세워지면 그 마음이 나로부터 뚝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은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때부터 다 괜찮아요. 손해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사람들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너의
앞날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경외심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행위를 바르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마음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입술의 말도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즉, 내면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 여러분, 이 내면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요. 마음이 어지럽고요.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은요. 절대 말도 행동도 온전히 안 나옵니다. 삶도 질서가 없어요.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을 잠시 내가 절제하는 것 같아도 어디선가는 쏟아집니다. 행동이 조금 절제되는 것 같아도요. 남들이 안 볼 때 다 죄 짓습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 마음 비뚤어진 거 다 알잖아요. 야, 내 마음이 이상하네. 내 마음이 병들었네. 알잖아요. 어떨 때 압니까? 내 행동과 말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들어 그래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치유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마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낮추어 생각해서 안 돼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고쳐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요. 뭐 술 취하는 자, 고기 탐하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성대로 사는 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본능에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하하호호 지내다 보면 자기도 본성적인 인간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관계는요, 신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럼 막 욕하는 자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욕이 같이 나옵니다. 이거 관계를, 모든 사회 관계를 단절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아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마음이 바른 길을 가는 자아부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 그렇게 이 한 날도 보호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